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영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일곱 인을 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나팔을 이제 하나씩 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이 3개가 있어요. 그 심판 3개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곱 그 심판 3개가 뭐냐?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죠. 요게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뭐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우리 하나님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의 일곱 나팔. 요게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요. 계시록의 인이나 나팔 대접 심판은 성격상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막 내렸는데 그 포커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고 뭐 그들의 재앙을 받고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인 그 애굽의 바로 이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신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었듯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3개의 심판 시리즈,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심판 시리즈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7개의 심판,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한 인간의 간접적인 심판이고요.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은 악령들을 통한 인간의 직접적인 이런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드디어 나팔을 딱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지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이제 땅이죠, 땅.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 중요하잖아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출애굽의 7번째 재앙. 우박이 냈죠, 우박이. 우박이 내려서 땅에 있는 뭐 모든 우리 농작물들 다 손해가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배경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출애굽 재앙은 우박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불이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하나 눈여겨볼 것은 7인의 심판에서는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강해졌죠. 심판의 강도가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어요. 각종 뭐 푸른 풀 다 이제 타버리는 거죠. 이게 우박과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다 뭐 태우는 거니까. 수목은 실과를 맺는 나무를 뜻하고요. 결국 수목이 파괴됐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재앙이 우리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수목도 훼손이 되고 푸른 풀도 타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의 양식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생존에 인간의 생존에 사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생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습니까? 이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잖아요. 모든 경제가 올스톱이 되고 뭐 미래가 안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이 새삼
저희가 참 종말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참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인데요. 두 번째 나팔이 불죠. 요거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바다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9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죠. 그냥 바다 안에 사실 뭐 엄청난 우리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배는 제국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요즘은 우리 예전에는 이제 공군, 우리 공군력이 그게 이제 최고다. 지금은 인터넷 어떤 정보력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는 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해양력이죠, 해양력. 배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영화를 상징하는데 그런 것들이 파괴된다는 것은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영원한 것이. 하나님 심판이 오면 사실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이런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제국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거 다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9절 보시면 9절이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강이 손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육지에 있는 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배경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배경입니다. 11절에 이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큰 별이. 근데 이 별의 이름이 쓴 쑥입니다. 쑥은 쑥인데 이게 쓰다라는 거죠.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별은 이게 단순한 운석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 별은 이렇게 스타라 그래가지고 좀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별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우리 홀리스타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별이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나 단순한 운석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을 대표하고 함께 심판을 받는 영적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거죠. 이 큰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로 쓴 쑥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별의 별, 이 별,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별이 말하자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강물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독이 있는 쓴 쑥이다라고 하는 거죠. 쓴 물이 되었다는 말은 물이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우리 인간의 생존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기후변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물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우리는 물이 많아서 물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어떤 위험성을 갖고 이러지 않죠. 사실 우리 외국에만 나가봐도 돈 주고 우리 물을 사 먹어야 되잖아. 물을 편하게 여러분 수돗물 튼다고 해서 물이 콱콱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생수를 또 구입해서 우리가 마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물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존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물의 부족.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쓴물이 되었다는 말은 물이 오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별은 이런 심판을 말하는 문맥을 고려하면 자연재해로 보아서 천체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항상 우리
저도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이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사실 못했거든요. 뭐 지지는 뭐 옛날부터 뭐 있어 왔고 항상 우리의 어떤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은 별로 뭐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거 되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 삶의 어떤 기반, 어떤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들이 막 흔들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심판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런 어떤 별이 이상이 있는 거죠. 별이 이상이 뭐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피가 되고 뭐 이런 거. 결국 우리 삶의 어떤 전혀 이거는 뭐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심판의 어떤 모습으로 많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별이 떨어졌다, 뭐 쓴 쑥이 됐다, 독을 품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로 보아서 천체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있고 결국 여러분 이거는 피조계에 대한 심판이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과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 다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뭐 해가 좀 이상이 있다, 달이 이상이 있다, 별이 이상이 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게 아니죠. 모든 우리 피조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지금 이제 타겟이 우리 인간에게 그 불신 세력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이제 좁혀가는 거죠. 점점 좁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피조계에 대한 심판, 자연계에 대한 심판. 결국 우리 최종 포커스, 우리 타겟은 우리 불신 세력,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